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세요. 기도가 있을 때 당신의 일이 활짝 펼쳐져요. 기도가 있을 때 구속하시는 일이 이 땅에서 내 가정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의, 즉 하늘을 할 때는 하나님이죠. 기도는 하늘의 자본금이에요. 하늘의 자본금과도 같아요. 어떤 사업을 일으키려면, 무슨 일을 진행하려면 개인이나 국가나 반드시 자본이 있어야 돼요. 자본이 없으면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고 하늘에 쌓일 때 하늘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귀한 목적을 이 땅에서 펼치실 수 있는 자원이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본금이 없으면, 자원이 없으면 하나님도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가정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 내 삶에 펼쳐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최고의 목적들은 반드시 기도가 올려져야 합니다. 내 기도가 없다면 내 부모의 기도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부모가 없다면 자식 그리고 형제들의, 또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라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 가정만이 아닙니다. 교회 그리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와 함께 일하시기로 자신을 제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모든 것을 당신께서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단번에 이루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깊은 뜻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기도 없이는,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고 자신을 스스로 제안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행동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목적을 하나 생각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그것은 사탄을 십자가에서 불법자로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곧바로 보내지 않고, 사탄의 세력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곧바로 보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아직 남겨두신 까닭에서 눈치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남은 시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원 세계에서의 고귀한 축복들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우리의 삶의 적을 이 땅에서 활동하도록 허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곧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으로 가면 됩니다. 최고의 복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와, 바로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영원한 쉼이 시작되는 것이죠. 영원한 멈출 수 없는 즐거움이 지속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땅에 놔두시는 까닭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성숙한 권능의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키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맞짱 뜰 수 있는 그러한
적들을 이 땅에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왜 사탄이 돌아다니게 놔두셨을까? 왜 악한 영들이 성도들 삶을 저렇게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셨을까? 목적이 있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나란히 서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세의 책임자의 자리에 나를 서게 하시려고, 나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연습케 하시고 훈련케 하시고 변화시키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스스로의 제안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도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 없어도 계속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몸은 성장할 것이고, 계속 세상의 삶은 영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일에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독특한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기도가 없을 때와 기도가 있을 때의 삶의 수준의 차이는 달라지겠죠. 당연히. 기도 없을 때 이런 수준으로 살아요. 기도가 없어도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설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도는 반드시 우리 시대 교회의 주 업무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도 있고 사역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성도로서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가장 주 업무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만 움직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으시고 방언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까닭 역시 뭘까요? 기도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의 능력, 기도를 더 정확하게, 기도를 더 순수하게, 기도를 또 더욱 역동적으로 열매 맺게,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방언도 주시는 거죠. 방언은 기도의 언어지 않습니까? 방언은 전도의 언어가 아닙니다. 방언은 기도의 언어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것이 방언인 것이죠. 방언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까닭은 기도가 하나님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작정하신 그 일, 기도 없이는 내가 일할 수 없다라고 작정하신 바로 그것 때문에 효과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매우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특별히 기도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들었던 예인데요, 수표 중에서도 외국 사람들은 수표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수표를 이렇게 끊어주잖아요. 그런데 수표를 끄는 그 당사자의 사인만 있으면 은행에서 현찰로 집행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종류의 수표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사인을 해야만 집행이 되는 거예요. 마치 유언장처럼. 유언장은 사인이 있잖아요. 유언을 남긴 사람,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인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집행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의 변호사 앞에서 자기의 사인을 나란히 그 이름 옆에 해야만 그 유산이 집행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 몫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국으로 쓰여진 그 이름, 예수 이름 곁에 나의 기도의 언어가 쓰여져야만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은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런 금고도 있어요. 은행에 가면 안전예금 금고도 있어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영화에서 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없어요. 그런 금고 하나 가질 만큼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지만 영화에서 보면 반드시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열쇠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가서 또 여는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란히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열쇠 구멍이 있고 양쪽에서 꽂고 돌리면 잘가닥하고 동시에 열리고 그 안전금고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휘장이 쳐진 비밀의 방에 들어가서 자기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다시 넣죠. 그래서 반드시 두 개의 열쇠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늘의 열쇠가 하나 있는 겁니다. 하늘의 열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 하늘에서 세운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열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이 땅에서 집행되려면,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교회가, 즉 성도가, 여기 두 사람이 합심하여라는 말은 혼자 기도하면 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은 홀로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것들이 많지만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교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회라는 말은 모임이란 뜻이잖아요. 혼자 뭘 모여요. 그래서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이 있을 때 그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땅에서도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셨듯이 하늘과 땅도 합심해야 하거든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 뜻을 내세울 것인가, 하늘의 뜻을 받아들일 것인가는 우리들에게 달렸어요. 내 뜻이 옳을까요? 하나님 뜻이 옳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뜻이겠죠. 내 뜻이 높을까요? 하나님 뜻이 더 높은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내 뜻이 유익할까요? 하나님 뜻이 더 유익할까요? 답을 그 안에 뒀네요. 하나님 뜻이 더, 하늘의 뜻이 더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사실은. 기도는 내 일을 하나님이 수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작정하신 뜻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요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 프로그램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기도 전략을 세우시고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늘의 열쇠와 땅의 열쇠 둘이 동시에 꽂아져야만, 그리고 돌려져야만, 작동해야만 하나님의 세우신 일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기도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세워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잡한 사항들을 아는 것에서 기도의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중을 먼저 깨달으려고 활짝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내 삶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이토록 간절한 문제라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 마음에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신 작정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출발은, 기도의 근원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보다 더 완전한 것이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하세요. 사셨느니라. 우리를 마귀의 족속 가운데 처해진 사람들로서 지옥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무리 중에서 나를 건져내신 것은 당신의
핏값을 내주고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사셨다고 했어요. 사탄으로부터 사신 것입니다. 사신 거예요. 사신 까닭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나를 사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신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고르신 것은,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이 땅에 펼쳐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사신 거예요. 값주고 사신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앞에서 매우 틀린, 물론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은 없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범죄의 근원 아닙니까? 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신 목적은 뭐예요? 당신의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행위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시든지, 책을 읽으면서 기도하시든지, 모여서 기도하시든지, 하여간 온갖 종류의 기도를 끊임없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테니까. 나는 기도하면 기도 이상의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이상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것보다는 못한 일이 내 삶에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정하신 것을 내가 수행하는 것,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교회란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한다고 했죠. 헬라어로, 원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의 뜻은 뭐냐면 불러 모은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세상 속에서 선택해서 불러다가 모아놓은 존재,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놓으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불러 모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를 말해요. 사도적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교회를 신학적으로는 사도적 교회라고 해요. 사도란 말, 아포슬이라는 이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인데, 부르신 목적은 다시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아포슬, 사도적인 존재가 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보내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어디로 보내시는 거냐? 어디로 보내시는 거냐? 이 아포스톨릭, 사도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고대 헬라 문화에서 좀 이 단어를 좀 제대로 찾아야 해요. 로마가 나라들을, 민족들을 정복하면 2차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정복하고 완전히 항복 문서를 받아낸 다음에는 로마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제 그 나라를 로마화 시켜야 할 텐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뭐 했어요? 일본화 시키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창씨 개명, 또 뭐가 있어요? 총독부를 조선 땅에 세우는 것, 그리고 일본의 법을 한국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조세 제도를 일본식으로 만드는 것, 전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일본화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듯이 2000년 전에서 로마도 역시 나라들을 정복하면 맨 처음 하는 일이 이제 그 나라로 파송해서 보내서
그 나라를 로마화 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화가 되어야 반란이 없고, 우리는 당연히 로마 시민이야, 로마에 소속된 나라야 라고 하는 그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로마화해야 돼요. 그 로마화를 해서 어포슬, 사도들을 모아서 사도팀을 꾸려서 보낸 거예요. 교회에서 사도란 말 쓰기 전에 로마 시대에 로마가 썼던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보낼 때는 도시 건설자, 설계자, 그 다음 또 농업 전수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 문제, 조세 제도를 로마식으로 해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또 로마의 그 황제 숭배 사상을 가르치는 리더, 여러 가지 팀을 꾸려가지고 그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로마가 지배했을 때 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가버나움? 맞나요? 가버나움이 아니지. 가이사랴. 가이사랴에 보면 그 로마 총독이 머무는 별장도 있고요. 또 로마에서 늘 하는 그 원형 경기장도 다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검투자들의 싸움도, 그냥 문화를 다 바꾸고요, 정치도 바꾸고요, 경제 시스템도 바꾸고요, 전부 로마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도 파견하고, 그게 바로 사도팀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 지구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그대로 펼쳐낼 수 있는 팀을 꾸리신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화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위부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래서 파견된 총독이 끊임없이 로마 황실과 교통을 해야 해요. 지금 궁전을 지었습니다. 황제 폐하에 신상을 지금 세웠습니다.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강요할 작정입니다. 지금 저기에 원형 경기장 만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로마화 시키기 위해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럼 황제 쪽에서 그럼 이렇게 하라, 그거 말고 이것도 하라, 그러면은 그걸 듣고 총독은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저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가 사탄에 의해서 망가진 이 세상 속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복원하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청사진을 기도 속에서 받아서 그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그 일을 이룰 자원들을 공급받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천사들이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 업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인 거예요. 교회의 주 업무,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재정이 나아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쫙 펴지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죽음에서, 죄악에서, 마귀에서 건진받은, 예수의 피값으로 건진받은 우리, 사신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첫 번째야 되겠죠.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재능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잠재력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는 것,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해요. 우리는 자주 이 중심에서 이탈하죠. 빨리 승진하기를, 빨리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는 위치로 올라가기를, 더 많은 넉넉한 삶으로 확장되기를. 당연한 거고 주님도 축복하실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사도적 교회의 일원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보냄받기 위해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교회의 일원이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야. 이것을 떠나서는 나에게 복은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동의하시고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고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도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조명철 집사, 성가대장 하시는 그분이, 그 부부가 저희 교회에 등록하고 아마 무슨 모임에 한두 주 될 때 무슨 모임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제 앞에 그분이 앉아 있었어요. 식사할 때이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분이 경기경찰청으로 왔다는 거예요. 경기경찰청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상한 감각을 주셨어요. 수원 땅에 그때 한참 수년 동안 피비린내가 났었습니다. 이상한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난 오원춘 사건. 한 여성을 밤에 잡아서 그냥 온몸을 포를 떠서 냉장고에 다 각각 부위별로 보관하는 중국에서 온 분인데, 그런 사건부터 시작해서 느닷없이 또 일주일이 멀다 하고 그런 살인사건, 도대체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목을 자르고 몸을 셋으로 분리해가지고 저 수원성 안에 시가지 안에 냇가가 흐르고 있는데 상류에 하나 버리고 중류에 하나 버리고 하류에 또 버리고, 참혹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엽총으로 누구를 쏴 죽이고,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노인을 그냥 몽둥이로 뒤통수를 그냥 가격해서 절명하도록 만드는 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문제를 분당 이웃에 있는 저 도시에서 자꾸 일어나는 걸 보고 있었는데, 그 경찰관이잖아요. 그분이 경찰관이 경기경찰청으로 왔습니다 라고 딱 하는 순간에 그 수원성을 위해서 중보하라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3분의 2 정도는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같이 수원성으로 다 갔죠. 주일 예배 끝나고 가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차를 동원해서 수원 군인들이 연습하는 집합 장소에 모여가지고 수원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당에 있는 교회가 수원에 가서 기도한 거죠. 그것을 3번 했어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가라 3번 갔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수원성의 죽음의 영으로서 장악하고 있던 그 영이 떠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용의 형상으로 훅 하고 그 도시를 떠나는 걸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 주간부터 지금까지 이상한 살인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수시로 묻습니다. 수원 영락교회 이은정 목사님께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년째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이상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죽음의 냄새가 물씬 나던 그곳이, 사실 그게 어디부터 온 거예요? 정조 때 아버지 사도세자가 할아버지 영조에 의해서 뒤집 속에서 죽었잖아요.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조가 수원성을 특별하게 특별 도시로 조성을 한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세워진 도시가 아닙니다. 정조가 계획도시로서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억울한 피 흘림 위에 세워진 도시가 수원성이었던 거죠. 화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 피 흘림, 그 억울한 피 흘림이 기초된 도시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대신 회개하고, 우리 기도 기억하십니까? 그 추울 때 얼마나 기도하고 성을 돌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 영이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닌 사탄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시면서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중보기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모든 지역 교회들이 그러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도시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한반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훈련시키고 또 필요에 따라서 보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면 하늘도 다 응해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금지, 묶는다는 말은 금지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은 금지시켜야 되겠다. 푼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이 풀려져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금지와 허용, 그것이 묶고 푸는 권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임의대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그냥 그거 니들이 묶었어 우리도 묶을게 하면서 하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의 출발은 어디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분이 세우신 그 높은 계획이에요. 거기서 출발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묶어놓고 있으신 게 있고 하늘에서 풀어놓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이것을 풀어놓아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 이것을 묶어야 되겠다, 하늘에서 작정이 되고 진행이 돼요. 그런데 땅에서 동업자가, 동지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묶은 일이 땅에서 묶여지지가 않고 하늘에서 풀어놓은 일이 땅에서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그 뜻을 기도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자원들이 많아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전도의 재능부터 시작해서 잘 섬기고 물질로도 잘 섬기고 또 잘 가르치는 또 잠재력을 가진 성도들도 아주 많아요. 저는 그걸 다 발굴하고 싶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시키시거든. 와, 가장 중요한 일을 제게 맡기셨군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부심 느끼고 막 기도를 보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열정을 주셨거든. 아하, 이 기도의 열정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금지하신 것이 이 땅에서도 금지되도록. 이 땅에 금지되어야 될 게 많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금지되어야 될 게 많잖아요. 굵게 툭툭 튀어나온 걸 보세요. 이 땅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해체돼야 돼요. 금지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한반도 땅에서는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양보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가치, 잘못된 평화관이죠. 자유를 위한 평화여야 하는데 자유를 양보하고 자유를 버린 채 평화를 추구하는, 북한과 평화를 추구한다? 자유를 양보하면서까지 그렇게 한다? 만약 그런 동기가 숨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걸 금지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청와대가 됐든 국회가 됐든 지방정부들이 됐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자유를 통한, 자유를 잃지 않는 평화를 얻으려면 어때요? 어떤 못된 적들하고는 결사각오로 싸우겠다는 마음도 가져야 돼요. 사실은. 그죠? 이 나라가 완전히 일제에서 계속해서 잠식당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우리를 도움으로써, 사실 우리를 돕고자 함이 아니라 일본, 독일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전쟁의 화마로 몰아넣었던 이것을 제압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죠? 어떤 경우에 자유는,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 없이 갈 수는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전쟁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자유를 잃지 않는 평화를 얻으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강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기세를 잃어버리면 거짓 평화에 그냥 밀리면서 자유는 다 뺏기게 되는 것이죠. 트럼프 저분이 많은 개인적인 실수부터 시작해서 정말 대책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냥 황금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배울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세운 대통령이 첫 번째 자국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남의 나라 위해서 세워진 대통령? 그건 필요 없는 대통령이에요. 자국도 위하지만 모두 함께 잘 살자. 이건 괜찮지만 자국의 이익을 뺏기면서 남의 나라도 그냥 더 잘 되게. 그건 자기 대통령이 아니죠. 그럼 이분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썩 내주면서 결국 자기 소원은 딱 이루는. 하여간 전통적인 사업가 스타일로 미국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한테도 그렇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싹 하나 풀어주면서 자기 필요한 본래 숨은 목적을 딱 취하는. 중국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러시아도 그렇게 하고 온 세계를 상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미국은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꼭 필요한 대통령을 얻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다가 아니에요. 미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 대통령 아니었으면 미국은 저러다가 쇠락의 길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리저리를 뺏겼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적어도 그렇다면 저런 대통령이 저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은 전쟁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해야만 전쟁을 피하고 적의 항복을 받아내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자유, 민주, 평화, 세계, 국제관계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기질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자. 우리는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는 나라. 이건 자랑일까 이게? 맨날 뺏긴 것이 자랑일까? 침탈당하고 수모당한 것이 자랑일까? 다른 나라가 절대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강성이 건드렸다가는 이스라엘처럼 몇 배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야 참된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쟁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전쟁은 참혹하죠. 전쟁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으로 갈구하는 것이고 겉으로 어떤 상대들에게는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곁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런 강한 기질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 전투를 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없어 눈 감는다고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눈을 가리고 링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무모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링 위에 올라가는 선수가 있습니까? 사탄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사탄이 있음을 주님은 증명해 보이셨고 그리고 그 사탄을 굴복시키는 사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뱀과 전갈을 집으며 밟을 수 있다고 악한 영들과 귀신들을 하늘의 공중에서 역사하는 이 둘째 하늘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도 있고 땅에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들도 너희들이 밟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주님이 하신 것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영적 전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탄의 일을 금지하셨으면 사탄의 일을 금지시키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목적,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가 알았으면 그것이 이 땅에 풀려나도록 하늘에서 풀려진 하나님의 계획이 풀려졌는데 풀려진 계획이 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되도록 우리는 기도라는 이 직무를 잘 수행해 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가는 사업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가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에클레시아 부름받고 사도로서 보냄받은 존재로서 단지 사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업의 동기, 사업의 목표, 사업의 모든 이유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에 펼쳐놓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람을 고용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안에 들어가서 고용당하고 일하는 이유도 전부 여기여야 합니다. 그 목적을 상실해서는 우리는 정말 의미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 없는 존재로서 전락하는 것이죠.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권세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어떤 피조물도 누리지 못하는 위치로 높여놓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함께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함께 살려서, 예수와 함께 살려서 하늘에 함께 앉혀놓으셨다고. 예수님이 앉는 보좌에, 그 위치에 우리를 함께 하겠다고. 남편이 가는 곳에 아내도 가잖아요. 그죠? 대통령 가시는 곳에 누구도 가요? 영부인도 같이 가시죠. 그런 것처럼 주님과 우리 관계를 신랑과 신부 관계로 비유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신랑과 똑같은 위치로 올려놓으심으로써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아주 높은 권세를 위임해 주시고 그만큼 큰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신 까닭은 밟으라는 거예요. 저 공중에 있는 사탄도 밟을 수 있는 더 높은 위치로, 예수 그리스도 위치로 우리를 높여놓으신 거예요. 높이신 까닭도 있는 거죠. 왜 높여놓으셨어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좋은 선한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악한 피조물들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로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진 직책과 살아가는 모양들은 각각 달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사도로서 보내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재능을 주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자로서 저 보좌 우편에서 저 지상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도록,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명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굉장히 고귀한 존재들이 바로 우린 겁니다. 그 어떤 천사도, 천사장조차도 주님의 마음을 다 보이지 않으셨어요. 함께 동역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직접, 하나님 당신이 직접 사람 이 속에 들어간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가브리엘 안에도 들어가신 적이 없고 미가엘 천사장에게 들어가신 적도 없고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모든 천사장급들을 이 보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우편에 같이 앉도록 허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약해 빠져 보이는, 적어도 가시적으로는 정말 소멸되어가는 연약한 존재 같은 우리들을 정말 당신의 피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아니 당신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얼마나 높은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닮는 존재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게 허용된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중보기도자로 부름받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날 일과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 세상이 멸망되도록 놔버리실 수 있어요. 놓으실 거예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서 22장을 한번 펴볼까요? 여기 앞을 보시죠. 에스겔서 22장 30절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악은 스스로 멸망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악이 조장되지 않도록 막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과 이 나라는 그냥 하나님의 손길, 진노의 불길 아래서 다 소멸되어 버릴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소멸되어 버렸듯이 온 세상도 소돔 고모라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냥 우리는 멀거니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 받은 목적이 그러하거니와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멀거니 서 있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막아서서 저들이 죄를 졌지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막을 수 있는 그 중보기도자가 되지 않으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약속한 대로 소멸시킬 겁니다. 대한민국도 소멸시킬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은 다른 존재가 들어와서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닙니다.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45명은요? 40명은요? 하나님하고 딜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들, 기도의 일꾼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일꾼으로 먼저 부름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특별히 중보기도자의 기름 부음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더욱 기도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우리 두 분 여기 예배 참석하신 장로님들, 그냥 기도의 흉내만 내는 분이 아니고 진짜 기도하는 분들이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기도의 일꾼들이시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고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분들이어서 너무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1차적인 가장 성도, 교회의 주 업무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책임을 우리에게서 뺏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니들이 안 하면 내가 하지 뭐. 니들이 기도 안 하면 너희들에게 상급도 없지만 그럼 내가 하면 되지. 그러신 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져가시지 않으세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이 지축을 뒤흔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려고 해야 해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일하면서도 기도하시고 공부하면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거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가정이 파괴되도록 선한 창조 질서가 파괴되도록 하는 그러한 성소수자를 위한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꾀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것을 성공시켰습니다. 창조된 세계가 아니라 진화된 세계라고, 창조주는 없다고 하는 다윈으로부터 시작된, 아니 그의 아버지부터 시작된 이 잘못된 사상이, 사탄으로부터 온 사상이 지구에 맥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이 진화론에 합당한 답을 적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지 않는 그런 압력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하면 돌았다고 말할 겁니다. 진화론을 얘기하죠. 진화론의 그 가설들도 그게 너무 허무맹랑한 것이 천진데, 기초 자체가 너무 허무맹랑한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그것이 과학적인 것처럼 달을 쓰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에게서 지우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금지, 묶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풀려져야 할 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 모든 사실들을 풀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직무인 기도의 일꾼부터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작정된 풀림이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귀한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너무 무능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엄중한 상황 앞에서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펼쳐지고 악의 나라는 완전히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서겠사오니 주님 더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자유 없는 평화, 거짓 평화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유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다가 평화를 아차 놓쳐버리는 일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높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기도로 열쇠를 꽂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고를 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열쇠를 오른손에 쥐시고 천국 열쇠, 전국 열쇠, 기도의 열쇠를 여러 번 쥐시고 예수님의 손과 나란히 열쇠 구멍에 꽂기를 바랍니다. 주님,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자유와 평화와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반도에 자유와 함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날개 자유와 평화의 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샤라바라가리안다 베테리가는 서로 말라야 되는 날이 되는 것. 엠바라지 바라지 엘라다난 나라마 강변다라 주베르 고르스마셀라리 안다라스 이샬란 나레 테메네 가르다 마라데 벨라 사라반 나리안다 일라바르다 네네 베레 슐라바라티 아르다 마센다 엔다리 샤라발라티 페릴리디루 에레가리아 저랑냐면 이샨다라 디베레스라반나. 하나님 한반도를 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민족을 통일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막대기가 한 막대기가 되도록 붙이시겠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막아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내 가정의 중보기도자, 교회의 중보기도자, 나라의 중보기도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자, 사업을 위한 중보기도자, 아버지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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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샤라바라티네레가로 안다라데베레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지도자들의 잔꾀는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반하는 모든 계획들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계획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들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탄의 역사는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불려져 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베네베레가루아 센노.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저에게 기도의 영을 더 부어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역자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가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 자금원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역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높이 세우셔서 효과적인 기도자가 되도록 역사하신 주님, 아무도 거칠 것이 없고 마귀의 역사를 제압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자들 되게 하셨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